여러분, 우리는 고난, 부활하면 뭔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결과의 의미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것이죠. 그 복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복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보는 복이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았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직장이 잘 되어지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 더 잘 되어지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 예전의 질병이 싹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어지고, 이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복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복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교부들, 폴리갑이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 삶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 복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돋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고, 그죠? 볼품없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막 실에 빠집니다. 한두 살은 빠지면 나도 교회 떠나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부활을 말하는 우리 기독교는 미래적 종교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현재 지금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선포, 주님의 가르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먼 훗날 이렇게 잘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묘연하게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지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이 그들의 허점을 딱 지적해보면 너희들이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 때는 장가가는 것 없고요. 부모, 형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의 부부, 지금의 부모, 자식, 지금의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연속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새롭게 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이삭이 하나님 되시고, 이삭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천상은 완벽한 곳인데 거기에 무슨 자꾸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또 새로운 소망이 있고 그게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요. 그것입니다. 그 본능 그 자체입니다. 근데 땅에 있을 때는 의미가 있고요. 땅에 있을 때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산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이고 살아있는 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은 자의 것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달리 생각합니다. 신앙이 죽은 자의 고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그 부활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하고 관계 맺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11조를 늘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주일 문제를 늘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일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에게. 그런데 주일 예배당 빠져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거나 내가 뭐 바깥에 나가서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고 했는데 있어서 내 마음이 아무 그렇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까지 아무리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 하루 빠지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그 주일로 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관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그러는. 여러분 우리 몸에 굳은 살, 죽은 살 있잖아요. 그 못을 한번 찔러보시면 아픈가? 굳은 살은 안 아픕니다. 칼로 이렇게 쓱쓱 도려내도 안 아파요. 왜? 관계없는 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부분에 갈등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계속 그걸 계속 관계 맺습니다. 그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게 복이구나. 주일 문제에 걸리고 뭐 신앙생활 여러분이 조금씩 때로는 또 내가 저녁 기도에 갔는데 안 가면 미안. 예,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속 그까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역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탁 만지고 그것에 부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거 안 건드려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마음이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책망할 사람에게 책망합니다. 아무 받아들인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줄 알고 뭔가 대화가 되고 이야기되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저를 찾아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저만 나쁜 사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딱 이렇게 시작해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여기는 어떤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는 거예요. 네가 못 믿겠나? 그럼 너는 믿지 마. 이건 것입니다. 너 믿어지나? 믿으면 내가 너와 관계할게 하는 것이죠.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잔인하다요? 아니, 결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잔인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 앞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허물, 하나님의 부정한 것을 잡아낸다? 어불성설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나에게 개가 말을 한다. 그래서 개가 저에게 나를 애완견으로 불렀으면 나에게 이 정도는 대접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만약에 걔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하지 않습니까? 이 어디 시금만 채워 그냥 갖다 버려버린다. 그 개를 갖다 버렸다고 해서 내가 천하의 못된 인간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개도 피조물이요 나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는 오늘이냐 나의 오늘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내용 여러분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막 시름시름 할 때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과 예루살렘 베다니와 예루살렘은요. 거리가 한 오리 정도라 했습니다. 오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오리면 얼마입니까? 2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심리고사 2km네, 2km. 똑똑합니다. 네. 2km면 2km. 여러분 2km 같으면요. 걸어가면 한 30분 하면은 넉넉히 갑니다.
30분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시름시름 한다는 소식을 주님께 들은데 주님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나흘 뒤에 오늘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날 4일 같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례 끝입니다. 3일장 하니까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 끝났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마지막 이제 위로하는, 위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주님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장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가에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입니다. 내가 끝났다? 아닙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상 이치도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언젠가 종말 오는데 우리가 종말을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종말을 끝낼 수 없어요.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시는 그분이 나팔을 불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무덤 같은 우리의 삶에도 오십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 무덤 같은 곳에 주님은 오십니다. 나는 끝다, 내고 정리다 하고 나는 집으로 왔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아니라 주님의 오늘을 보아야 되고요. 나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끝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와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에 와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죠. 무덤에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는 알고 나아갑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보통 삐진 게 아닙니다. 행 삐쳐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섭섭했겠죠. 나사로가 죽게 다 되었다라고 연락했는데 그때 30분을 하면 오는 거리인데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주님 오신 주님께 마르다가 이랍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원망하죠. 주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건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바람에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죠. 일 안 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뭐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병자를 고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신 걸 알지만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밥 주고 병자를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그런 조금 초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것은 여러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일하시는 주님,
한계를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도 능히 이기시고 나의 한계 끝에서 주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그 능력의 주님 또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어서 오신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리 하셨는지 한 번 정도는 물어볼 법한데 묻지 않고 그냥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저한테 섭섭하면 물어보세요. 왜 그래 하셨는지.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 섭섭했습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안 묻고 혼자 삐지고 혼자 안 나오고 혼자 정리 다 해버립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라도 섭섭하게 주님이 안 오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믿습니다. 이 믿음 좋은 믿음인데 왜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게 됐냐.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다른 사람은 다 잘 살려주더만 당신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뒤에 보면 뒤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뿐 아니라 제자들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어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셨더라면 고쳐주셨더라면 그래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대한 치료자, 위대한 치유자 정도 생각했을 것이고 혹자들은 그 중에 약간 의심이 있는 자는 나을 병이니까 나았지 뭐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셨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자들은 우연히 나았겠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들의 원망과 불식을 한꺼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을 두어 유하셨습니다. 완전히 죽고 난 뒤에 그리고 무덤에 완전히 장사한 뒤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인간, 어느 누가 죽고 사흘이나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누가 감히 어쩌다가 됐지 뭐 살아날 만하니까 살아났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이제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당 오셨다면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그냥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만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로만 알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만 알아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오늘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오늘에 오셔서 주님의 오늘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끝이다로 여기고 나는 포기하고 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헌신, 내가 말하는 이런 고백,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늘 우리의 완벽한 항복 선언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두 손 드는 거 거짓인지 참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의 완벽한 항복을 얻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극처방을 주님은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항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완전 고난의 밑바닥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항복 선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방을 딱 막아놔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저녁 기도에 솔직한 그런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나를 별로 안 도와주고, 이 제 식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별로 나를 안 따라주고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신뢰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차라리 하십시오. 그냥 한다고 내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나라. 제가 한 2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 잘 되지도 않고 오히려 뭐 떠나는 사람만 생기고 하나님 내한테 안 보내주고 사람 안 보내주고 이러니 나도 막 피차일바입니다. 주님 하세요. 뭐 내한테 이렇게 합니까? 내 자질 없는 거 주님 아시는데 제가 요 말한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주님이 저에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그제서야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둥바둥하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완벽하게 겸손히 항복선언하고 손들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물질 문제도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머리 굴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의 수와 우리의 수는 다르거든요. 내가 주판 튕기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냥 막 놓아두면 너가 하는 방법, 너가 질서대로 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질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안 합니다. 난 못합니다. 딱 깨놓고 두 손 딱 들면 하나님의 수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게 작용하는 사람은요. 나는 최악이지만 최상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때문에 살짝 미소 지으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주님 내 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소를 띄우면서 진짜 겸손하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 괴로운 게 있습니까?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지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을 하나님의 지금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와서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하고 22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은 다분히 지식적이고 다분히 교리적이고 예우적인 측면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지금 주님과의 대답은, 질문과 대답은 상당한 그 교육적인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잘 배웠습니다. 마르다는 제자 훈련 잘 받았습니다. 잘 납니다. 말 잘합니다. 아주 지식적입니다. 또한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을 말하고 있는 오늘 주님의 오늘을 말하고 있지 마르다 너의 오늘을 나는 관심이 없다. 마르다는 지금 그의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계획에도 없었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자기 확신에 꽉 찼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의 머리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리아의 머리에는 없었습니다. 22절 그녀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마르다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주님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혹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만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요. 그걸 기대도 안 하고요. 믿도 안 합니다. 그저 그냥 나의 무덤만 봅니다. 그저 끝났다라는 지금 오늘 최종 종결된 나의 상황만 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 그러나 주님은 지금 무언가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느냐,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죠. 설령 지금이 안 되더라도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미래의 결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일하고 살리시는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 나의 환경에 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뭐 우리가 어제 죽었다 오늘 다시 살 그런 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나의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안 되었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안 집사님이 11조 문제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하면 되는 것처럼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남아서 저녁에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고난주간 한 주간 좀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 여기 누구 있습니까? 마음 조금 먹으면 올 수 없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스케줄 조정해서 올 수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뭐 1년 365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를 통해서 요구하니까 여러분 혹 기분 나쁘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 되는 건데.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열 펄펄 끓고 막 몸살 오면 그날 직장 못 갑니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히 아프면 갑니다. 적당히 아프면 갑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적당히 아파도 안 옵니다. 조금 몸이 아플 조짐만 오면 안 갑니다. 전화 옵니다. 전화 오시는 분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무엇으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는 것이지.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조건에 안 되는 그 조건에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이 스케줄이 힘든데 이 스케줄대로 하면 내가 오늘 교회 아니면 또 내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데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무덤 같은 상황에 주님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믿어드리면, 여러분 그 믿음을 확 드러내면 주님이 그곳에 부활의 꽃을 피워주실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인데 그것 고민하지 않고 그런 염려하지 않고 그냥 놔두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주님도 가만히 그냥 두십니다. 뭐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두십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도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뭐 또 잘 될 수도 있죠. 세상의 이치도. 주님 아무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 주님 관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 부분에 내 양심도 나의 어떤 고민도 전혀 없으면 이 부분에 주님은 나에게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벌이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그 부분을 해주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잘못하는 거하고 저 정훈이가 잘못하는 게 같습니까? 죄는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잘못함의 강도는 달라요. 정훈이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거하고 제가 하루에 한 장 읽는 거하고, 아니요 저는 하루에 2장 읽겠습니다. 정훈이 하루에 한 장, 저는 하루에 2장. 누가 잘했습니까? 정훈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잘하시네요. 여러분 정훈이가 하루에 5분, 쟤는 5분 하니까 나는 10분. 누가 더 많이 기도했습니까? 정훈이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나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항복 선언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대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랍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것이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것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 개인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또 관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교회당 다녀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별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거 모릅니다. 이거 떠들어봐야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 나의 동의 여부는 주님이 생명이고 부활되시는 것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어줄 때 그것이 효력이 있고 내가 안 믿으면 그게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내가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안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 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죽어요. 예수 잘 믿어도 비참하게 그냥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지지리도 복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에 서울에서 누가 어떤 장로님이 내려오셨는데, 같이 TD 하시는 장로님인데, 예전에 TD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충주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에 자기 차가 완전히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차 의대가 다 날아갔어요. 근데 본인은 살았거든요. 11번 수술해요. 11번 수술했습니다. 우린 죽는 줄 알았으면 그때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목숨이 붙어 있어서 서울에서 11번 차례 수술하는 그래서 사셨어요. 지금 어제 보는데 형 건강하게 아주, 그래도 뭐 후유증은 있지만 건강하게 지금 계시는데,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왜 부활의 삶을 사는가?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게 안 갔더라면, 내가 그때 그 고속도로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것. 내 생명을 다시 하나님 살려주는 감사. 자기의 삶에 감사밖에, 남은 삶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더 살겠다라는 각오밖에,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다른 사람은 다 나잡아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나잡아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죽어도요, 그 사람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 해돋는 교회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는 뭐 대단하게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거기에 보응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미래적인 보응을 주시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제가 조금 전에 2주간 막 기도를 막 그랬다는 거, 그거 보세요. 제가 내 입에서 막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네가 믿나? 이 목사 네가 믿나? 믿으면 그 이야기야, 그 소리가 안 나올 건데 니도 안 믿으니까 네 입에서 그런 원망과 저주가 안 나오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문제입니까? 저만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도 평상시 여러분 삶의 신앙의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의 삶을 원하십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완벽하게 참 모든 게 뜻대로 되어질 때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재산이 전부 한 100억대 이상 되는 재산이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헌금에 갈등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많으신 분이라면 교회 이것저것에 여러분이 갈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네가 갈등하지 않고 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안 하나,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도 아니할 때도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랍니까? 그죠?
모아가 외양간에서 다 없어도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한다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문제만 있고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그 사실만 딱 있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처한 것만 바라보고 주님은 안 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이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노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거, 상대방이 내게 상처 준 것은 다 기억하고 그것이 못마땅해 해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만 마르다에게는 오늘이었지만 그러나 그 오늘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오늘이 나의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이 주님의 오늘로 바뀌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어느 한 시점에 언젠가 일어나는 그런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딱 막히고 갈등의 문제 있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 이거 주님 할 방법을 달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믿음까지 가야 우리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우리 아까 부르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송 함께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